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하지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그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학살이 예견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곡이 강한 군대인 곡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손안에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인 곡은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지금이 공격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성벽이 없는 백성이 만만해 보였고요. 그리고 빗장 없는 그 땅이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였던 이 곡은 자기 야망으로, 자기 계산으로 군대를 일으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16절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인 곡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한 그 전쟁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곡의 죄가 하나님 탓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곡은 자기 탐욕으로 분명히 움직였고 그 죄에 대해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탐욕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의 침략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의 침략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미리 말씀해 두신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곡에게는 처음 벌어지는 새로운 침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각본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기록해 두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 이유를 몰라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는 어떤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도 목적이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그 각본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도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대적이 이스라엘 땅을 밟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친히 얼굴을 드러내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 여러분,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투라는 이 말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질투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지만 이것은요, 옹졸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람의 언어인 이 질투로 쓰여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해치려 할 때 부모의 얼굴빛이 달라지듯이요.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그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곧바로 심판으로 나타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고기부터 공중의 새까지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요,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의 군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요새와 유리했던 그 지형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칼을 부르시니까 그 거대한 연합군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300용사 앞에서 미디안 군사가 서로를 치면서 무너졌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 그리고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출애굽 때에 애굽을 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단 하나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싸우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리보다 커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요, 다 우리보다 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우리 앞에서 먼저 싸우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서 나 혼자 홀로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 대신 우리의 그 일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얼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싸우셔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대적들을 이겨내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이루려 하신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세상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 전체의 목적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위대해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세우시며 스스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이제 강한 군대였던 곡이 멸망하는 것도 그 목적은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는 말씀이죠. 이 목적이에요. 전쟁의 시작과 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문제의 크기에만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도 당신의 그 이름과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기암 투병 중이었던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지겠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자기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이렇게 선수 이름을 바꾸어 놓고 나니 맹수처럼 달려들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그 안달함도 없어지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과 사랑까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경기의 끝은 부전승일 것임을 확실히 믿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모님이 견뎌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없었고 빗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진표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다는 것이지요. 곡이 몰려와도 그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고 얽혀버린 관계일 수도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와 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든 싸움의 대진표에 전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